자, 오늘은 욥기 8장 5절에서 8절. 욥기 8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8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심히 창대할 세 가지 조건입니다. 심히 창대할 세 가지 조건. 예. 많은 사람들은 심히 창대하고 싶어요. 예. 왜 그럴까? 그만큼 창대하지 않아서 그 욕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애절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식당이나 회사에 간판을 걸어놔요. 이렇게, 그렇죠? 7절 딱 해가지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그걸 볼 때마다 뭔가 이제 소망이 없고, 예, 믿음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간판을 식당에 100개를 걸어놔도 상대 안 하려면 안 되집니다. 그렇죠? 글자 크기 막 30, 40 해도 막 벽면을 전지로 갖다 붙여도 창대 안 하려면 창대 안 해.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만큼 이 구절을 좋아하는 민족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내가 원하는 구절만 집중하면 또 안 돼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구절이 있으면 앞뒤로 읽어야 되거든요. 7절이 중요하지만 7절을 위해서는 앞뒤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5절을 보면은 네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한 시인이에게 간구하고,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죠. 이게 영적인 조건이에요.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어지고 가까워지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뭐가 청결해? 손발이 청결하는가? 아니죠. 마음이 청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도 정직도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혼적 조건입니다. 앞에는 영적 조건이고,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영적 조건이에요.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건 혼적인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건 육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영적, 혼적, 육적인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겁니다. 요 가운데 점을 딱 뽑아서 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적인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그럴 때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할 그럴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특별히 옛 시대 사람에게 묻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야 된다. 근데 누가 처음부터 내가 네 멘토가 되겠다, I'm your mentor,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하루 종일 가르쳐 줄 거야, 뭐 이런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거를 좀 나눠볼 마음입니다. 멘토들은 보통 탁월한 분들이에요. 아무나 와서 멘토가 되어달라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멘토로 삼고 싶으면은 저 사람이 탁월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너만 오는 게 아니야, 얘만 오는 게 아니야, 정말 많이 온단 말이에요. 멘토를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잡는가? 키가 170이 돼야 되나? 여자야 되나? 남자야 되나? 똑똑해야 되나? 뭐 황해인이 되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배우는 자의 배움에 대한 의지와 간절함을 보고 나서 제자를 삼고 아들을 삼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를 삼아요. 문화생을 합니다. 문화생 중에서 완전 A급이 있어요. 콜그룹이 있습니다. 왜냐? 그 의지를, 그 간절함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이거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난 뭐 딴 데도 갈 때 많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멘토를 안 되는 거죠. 멘토를 안 삼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지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이강성 목사님을 정말 귀찮게 따라다녔죠. 예, 정말 나같이 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데, 난 다 그런 줄 알았어. 정말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놓는 게 대단하다, 막 부럽다, 막 이럴 때 부럽기는 옆에 그냥 꿇어 앉으면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예. 다 이제 사람마다 이제 틀리긴 하지만,
전 그만큼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담임 목사님이 날 버리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오갈 데 없는 그야말로 저는 이제 하나님 저는 사막에 버려진 사막만 힘드는데 사막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사막에 버려진 것도 힘드는데 사막에 버려진 천에 구합니다. 이러면서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저기인가 날 볼 텐데 정말 뭐가 아무 일도 안 풀리는 그런 때가 있었죠. 예, 아마 이광석 목사님을 제가 화장실 빼고 다 따라다녔을 겁니다. 예. 저기 옛날에 이제 테이프랑 설교 테이프랑 CD들을 잔뜩 깔아놨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다 유튜브에 올라놨지만 그때 목사님이 좀 중요한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혹은 다른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얼른 가서 CD를 뒤적뒤적 하나씩 보면서 은혜 받은 척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일로 이 CD 저 CD 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이 저기 윤 아무개 저쪽에 그 당시 필름이 아니었으니까 저기 멀리 있으니까 속닥속닥 하다가 저기 보면 여기 와 있어요. 여기 뒤적뒤적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날 드디어 발견하면 장소를 옮기사 다른 데로 가십니다. 그럼 나도 이제 우연히 그 장소에 가 있어요. 그러다 하다 되면 목양실에 들어가요. 그때는 목양실에 내가 들어갈 사이는 아니라서 그러면 난 이제 끝나는 거고, 예. 그러면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고, 하여튼 그랬어요. 영적인 조건, 혼적인 조건, 육적인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로 하고 오늘 다른 걸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창대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요 세 가지 조건이 있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 어떻게 하면 창대해질 것인가?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의미를 부여하는 자에게만 기적이 옵니다. 예.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모든 위대한 게 큰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아무 연관성 없는 것 같은 일이 그냥 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나에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야. 라고 의미를 팍 받아요.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동기가 생기고 아주 엔진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잘 부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발명품, 모든 관계들, 모든 역사들, 모든 책, 이런 음악 이런 거 다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 거죠. 제가 여기서 처음 왔을 때 이제 신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 집 앞에 교회에서 이제 이제 모교에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일 예배를 친구랑 이제 드리기로 하다가 친구는 이제 안 오고 그래서 나 혼자 뻘쭘하게 있다가 거기 사찰 집사님이랑 같이 예배 후에 같이 밥 먹다가 커피 마시고 잠깐 내려갔다 온 사이에 신 목사님 부부가 앞에 앉아 계셨어요. 좀 복잡한 스토리긴 한데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서로 이제 선교사 이제 통성명하고 그 사찰 집사님이 서로 소개해주고 이렇게 했죠. 근데 예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그래도 지금 쫓겨나서 지금 오갈 데가 없는데 주일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왔는데 지금 친구는 배신 때려가지고 지금 나 혼자 이 큰 곳에서 뻘쭘하게 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사역이 있다 그러니까 난 그 예언이라는 거 예언 사역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내가 지금 상황이 여기서나 저기서 따질 때입니까? 그래서 나 진짜 너무 힘든다고 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따가 오후에 시간 되냐고. 시간 통째로 다 비웠다고. 친구가 배신 때려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놀아요. 그래서 하던데 이러니까 그러면 이따가 내 차를 따라오래요. 차를 따라온 게 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기도 받으면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발 한 번만 받자 하는데 저분이 보통 바쁘신 분이 아니고 아무나 안 만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 날 두고 저기 목양실로 들어가서 한 10분인가 있더라고요. 막 기도했죠. 나오시더니 좀 이따 기도해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래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만나서 막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도 메시지가 오면은 예언해 줄 수도 있다. 다 이제 물음표, 세모를 주는 거예요. 동그라미는 아무도 안 줘. 그래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예배 시간에.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나오라 그런 거예요. 강대상에. 그래서 목사님 이쪽에 서고 나는 이쪽에 섰어요. 예언 사역이 처음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벌어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섰는데 그때 이제 밴드 팀이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아 할 때 쿵쾅쿵쾅 하면서 이렇게 음향 효과가 나서 더 뭉클해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 그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한 100번 넘게 들었죠. 100번도 훨씬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가 지금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오병이 기름 부음이 오고 있느니라 막 울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회 300개 섬을 네가 할 것이고 필리핀 영적 대통령 네가 곧 교회를 할 것이고 일본과 두 국가에 네가 은혜를 입을 것인데 일본과 독일에서 말씀의 지원, 사람의 지원, 장비의 지원, 또 재정의 지원 뭐 이런 것도 막 그 당시는 말도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막 다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내가 왜 울었냐면은 그때는 위로가 돼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내 상황을 알아주신다면 지금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다 뭐가 안 맞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과 서러움이 이제 있어서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제 교회 그때 우리 아내한테는 내 3개월만 한국 갔다 온다. 한국은 사면은 철수하자 이런 상황이었고 철수할 수 없다. 아니다. 이제는 믿음이 아니다. 이건 고집이다. 철수하자. 하나님께서 버렸고 담임 목사도 버렸고 교회도 버렸는데 이건 고집이다.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래서 내가 3개월만 내가 후원교회를 찾아오마.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더 있자. 이럴 때 여기 왔는데 목사님 보자마자 다른 교회 갈 것도 없다. 그냥 여기서 3개월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안 가고 보통 선교사가 다음 주는 다른 교회 갈 법도 한데 이게 뭐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냥 주일도 예배 다 드리고 이러니까 성도님들이 저거 왜 저러나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너무 신기한 것들을 많이 봤는데 특별히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잠깐 기도하면 방언이 1분 안에 터지는 거예요. 난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도 정말 뜨거운 교회였지만 우리 뭐 최소 한 달은 기도했었거든요. 한 달, 두 달, 어떤 애는 1년씩 기도하고 3개월 안에 터지면 진짜 빨리 터진 거고 막 이래요. 그래서 청년들이니까 막 기도하다가 터졌어요. 터진 애가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명당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서로 차지하려고 그런 거죠. 38년 된 병자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먼저 앉은 놈 중에 다 여기서 또 터져요. 또 신기하게 터지는 게 기름 부으면 여기 기름을 누가 쏟았겠습니까? 지가 아까 방금 내 앞에가 이렇게 방언 터졌는데 내가 이 어려운 자리를 겨우 이 경쟁률을 뚫고 내가 찾았으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막 진짜 머리가 가랑이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 자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특별한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실로 그렇도다 하면서 서로 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리를 못 차지하면 그 옆에라도 손만 잡자 제발 해서 막 기도 이쪽에서 손만 잡자 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방언 받은 애가 이렇게 자세를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손이 다 뺏겨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꺾이고 왜 이랬어. 그러면 이게 잡으면 그 다음에 잡고 그 다음에 잡고 말해서 제일 끝에 5, 6, 7번째라도 잡으면 어떻게 터질까봐. 그런 참 뭐라 그럴까요? 귀엽다 그래야 되나? 진짜 애처롭죠. 예. 그러고 왔는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사모가 필리핀 파출부 아줌마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죠. 왜냐면 이제 사모는 내가 오면은 이제 철수할 생각이었는데 이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고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우리 교회 다 왔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 당신이 하나님을 내게 가르쳐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인간이 왜 이러지? 나 지금 성교하면 안 되는데 남편 오면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내가 5년 동안 영어가 안 돼서 선교사인데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다음 달이면 갈 건데 한국에 마지막 이 인간이 전도를 해달라고 지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얘를 전도를 안 하면 한국 가서 평생 이 여자 얼굴에 아른아른 거려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까지 보아서 4명이 됐던 거예요. 나는 이거를 교회로 생각했어요. 누가 이거를 파출부 아줌마랑 1:1 성경 공부를 교회로 생각했어요. 나는 의미부여를 막 이빠해가지고 교회다 해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왔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평일날 하는데 제가 주일날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주일이 3월 23일이었어요. 돌아오는 주일이. 근데 우리가 2003년 3월 23일에 필리핀 처음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 3월 23일 또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뭔가 될라나 보다. 우리 처제도 생일이 3월 23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트리플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주일로 왔는데 제가 제 소개를 하고 뭘 한단 말도 안 했어요. 뭘 한단 말하면 내 의도는 있었지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 짓이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안수를 했죠. 첫 번째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방언이 다 터졌어요. 다 놀랍니다. 그래서 내가 더 놀랐어요. 어떻게 나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강성 목사님과 같은 공기를 마셨잖아요. 이 같은 공간에서. 그렇죠? 기도할 때 나도 옆에서 가서 봤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불과 1m 안에 그 공기를 이 공기는 다르고 저 공기는 다릅니까? 똑같은 공기를 마셨다면은 그러면 기름 부음도 똑같이 흘렀을 텐데 거기 같은 기름 부음이 나한테는 안 왔을까 해서 그냥 얹었던 거예요. 근데 4명이 다 터졌어요. 나도 너무 놀랐죠. 내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니까.
우리 아내는 더 놀랬죠. 야,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인간이 이렇게 됐나 해서. 그리고 나서 제가 사도행전 2장을 피고 성령이 임했으므로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으므로 오늘부터 교회를 시작할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이랬죠. 그리고 이제 아줌마들은 와 이제 성경 공부하니라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막 헌금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갔어요. 가고 나서 우리 아내는 이제 펄쩍펄쩍 뛰면서 이 인간아 오늘이 마지막 날이 돼야 되는데 왜 시작을 했냐 하면서 막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믿음이 없으면 의미 부여를 안 했다면 막은 믿음은 없었어요. 사실은 뭐 그 내가 내 주제에 뭐가 될 거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냥 의미 부여를 했던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커졌던 거죠. 예. 목사님과 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찾아오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지금 누구 만나면은 이강수 목사님이랑 친해서 좋겠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 자기도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오지만 목사님은 귀찮겠죠. 자꾸 따라오니까 자꾸. 그런데 다 귀찮은 존재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수많은 귀찮은 존재 중에서 하나인 내가 의미 부여를 특별히 한 거예요. 우리 관계는 운명적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목사님이 그래서 한번 그때 갔는데 제가 목사님 저 가야 됩니다 해서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다 사람이 꽉 찼으니까 다음 기회를 한번 보고 정 가고 싶으면 다른 친구들이랑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전화하고 계속 난리 쳐가지고 목사님께서 가자 이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갔는데 이제 내가 목사님이 오른발을 이렇게 꼬면은 내가 그 옆에 앉아서 오른발을 거기 정말 대단한 사업가들 사역자 목사님들 브라질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 중국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 뭐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김하중 대사님도 오시고. 그런데 저는 목사님 옆에 붙어가지고 목사님 팔짱 끼면 똑같이 끼고 발 하나 벌리고 발짱 끼면 옆에서 바로 또 이렇게 또 하고 뭐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목사님 벌써 잊어버렸을 겁니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2008년도 일이니까. 신구약이 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어느 공짜로 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방문교회에서 딱 갖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갔는데 목사님 받았으니까 내가 또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걸로 이제 히브리 대학교를 이제 갔는데 목사님이 그걸 딱 끼고 나도 똑같이 꼈죠. 그리고 히브리 대학을 이제 걸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냥 내 마음을 읽으셨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히브리 신구약이 된 성경책을 가지고 이 히브리 대학교를 걸었네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핸드폰 들고 있으니까 그 핸드폰 들고 있을 수 있죠. 근데 나는 유독 이건 예언적 행동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의미 부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만났고 이스라엘 갔죠. 그리고 필리핀에 목사님 오셨죠. 그때 제가 또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 한국, 이스라엘, 필리핀에서 만난 건 예산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100개국을 가면서 100개 나라에서 다 예언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 저는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일본에 그 다음에 갔어요. 물론 이제 말은 그렇게 했어요. 100개국 우리는 같이 갑니다 하는데 결국 목사님이 돈 내라는 거죠. 목사님이 돈으로 일본에 갔어요. 우리 부부가 갔어요. 거기서 이제 기도 받고.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계속했던 거죠. 의미를 계속 부여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게끔 깊이 들어가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 저 사람이랑도 의미가 있어. 이 순간, 이 시간은 너무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하면 정말 이 모든 순간들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 같은 사실 그래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왜냐면 우리가 되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회에서. 근데 진짜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별거 아니고 맨날 깨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걸 잊어버리는데 의미 부여를 계속하면 이 세상이 마치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유병이 우리 집에 있는 게 웬일입니까? 그렇죠? 우유병이 기저귀가 지금 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어미 때문에 지금 없어도 되는 것들이 다 깔려 있거든요. 지금 학어미 위주로 모든 게 지금 학어미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커피도 부엌에서 타 먹으면 안 돼요. 소리가 커가지고 방에 커피 버튼 아버지는 방에 갖다 놓으시고 뭐 다 그래 하여튼. 그 아이를 위해서 다 돌아가는 거죠. 그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아이가 자는 시간에 우리도 쉬고 그 아이가 일어나는 시간에 우리는 동원되어 가지고 바톤 터치하면서 1, 2, 3 이렇게 돌아가고 산책을 어머니가 한번 가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하고 그다음에 내가 자동차로 조종하면서 한번 하고 모든 스케줄이 하루 스케줄 그런 식으로 다 배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정말 위대한 존재고 정말 위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의미 부여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의미 부여를 계속할 때, 지속적으로 내가 이걸 믿어 의미 부여를 했어요. 그럼 믿어지는 거죠. 그럴 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돌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면 한두 번 하다 말아요. 내가 이광석 목사님한테 아유 여기서 별로 날 안 좋아하네, 딴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요, 지금까지 한국 올 때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온 동네 조선 팔도를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멘토를 못 구하고, 아직도 영적 아버지를 못 구하고, 뭐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 찔끔, 저기서 신유 찔끔, 저기서 뭐 말씀 찔끔,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선 목사님이 아무리 예언 사역자라도 목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너무 운명적인 관계야라고 내가 설정한 거예요. 내가. 그럴 때 나보다 훨씬 탁월하고 믿음이 있고 더 영적이신 목사님이 내가 만든 이 의미라는 그 공간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두 번째, 미약한 것이 창대할 때까지 지속성이 필요하다. 모든 것은 미약하게 시작됩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미약하게 시작돼요. 근데 미약한 것은 현재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너무 미약해. 그래서 난 저게 창대해지고 싶어. 근데 그거는 미래인데도 너무 먼 미래처럼, 꿈 중에서도 너무 꿈 같은 꿈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미약한 것을 품고 저 미래를 향해서 계속 가야 돼요. 현재는 미약하고 미래는 창대한데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의미 부여까지 안 되면 하다가 힘들어서 그건 못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의미를 많이 부여할수록 그 지속성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었죠. 책이랑 나랑 아무 상관없는 존재인데, 나는 목사님께서 책을 만날 때마다 책을 들고 다니시고 신문을 들고 다니시고 뭐 그러니까 뭐 같이 밥 먹고 놀 때는 좋은데 갑자기 목사님 책을 펴면 그 옆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책을 다 들 때까지. 너무 이게 길어지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뭐 덮으면은 그제서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책 피면 또 가만히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책을 한번 봤는데 책 속에 빠졌죠. 이지성 작가의 책을 통해서. 내가 의미 부여를 하늘에서 이지성 작가를 책을 일독을 밤을 새서 했다. 그 의미 부여를 내가 했기 때문에 이지성 작가와 나는 운명적인 관계로다. 이는 나의 선배가 아니뇨 해가지고 지금 나랑 친해요. 대한민국에 책을 쓰는 베스트셀러, 슈퍼 베스트셀러, 한 권을 60만 권 팔았던 그 베스트셀러 작가와 그 누군들 안 친해지고 싶겠어요. 일반인도 친해지고 싶은데 작가라면 당연히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접근 못 하는데 나만 친해진 거예요. 난 오히려 내 책을 줘가면서. 그때 이제 그분이 에이트라는 책, 이번에 엄청나죠, 사실은. 썼을 때 제가 21세기의 성령행전을 썼을 때에서. 그래서 나는 책 안 샀어요. 왜? 그가 나에게 줄 책을 선물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나는 이지성 책은 안 산다. 그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나한테 공짜로 줄 것이다 해서 나도 내 책 들고 갔어요. 그래서 서로 사인을 교환했습니다. 사실 급이 틀려요. 지금 너무 웃긴 상황이에요. 빌보드 1등이랑 지금 이제 통기타 들고 있는 애랑 같이 지금 연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같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이제 우리 애들 보고 찍어 달랐어요. 찍을 때 내가 얼른 이지성 책을 딱 들었어요. 에이트를. 그럼 뻘쭘하잖아. 자기도 안 들면. 그럼 내 책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지. 별로 안 웃기십니까, 여러분? 나한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무나 이지성과 사인을 교환하고 같이 사진 찍을 수 없어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됐어요. 북한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됐죠. 하여튼 책을 읽기 시작했죠. 그 책이 첫 번째 책이었어. 이지성 작가의 책. 그리고 독서 생활을 시작됐어요. 그리고 난 독서를 통해서 저자가 됐어요. 그래서 책을 3권 이제 출판했죠. 난 저자로는 만족이 안 돼서 컬럼리스트가 돼가지고 지금 한 5개 나라에 지금 제 칼럼이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장난으로 저를 컬럼리스트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했었어요. 이번 4번째 책은 제가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필립 출판사라고 할까, 도서출판 필립으로 할까. 근데 이름이 너무 구린 거야. 나 안 것도 필리핀인데요. 그래서 필립 북스. 그래서 출판사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출판사 대표님으로 불러주십시오. 윤 대표라. 그래서 이번에 4번째 책은 제 출판사에서 나와요. 필립북스 끝에 여기 세로로 보면 여기 필립북스 있고 제 책 이름이 있으면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책 이름도 정말 난 그렇게 의미 부여했어요. 내 첫 번째 책이 뭔지 알아요? 그들에게는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 예수 들어가죠.
두 번째 책이 뭐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라. 하나님 들어가죠. 세 번째 책은 성령의 21세기 성령 행전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해서 예수, 하나님, 성령 들어가요.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처럼 이렇게 주님 책 제목으로도 주님한테 영광 돌리려는 저자가 몇이 있을까 이렇게 그냥 나를 싫어하는 놈이 들으면요 미치는 거라고 생각. 진짜 아주 6갑을 떨어서 아주 7갑, 8갑까지 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난 상관없어. 그런 사람이 뭐라 그러든 내가 좋으면 되지. 제가 이제 뭐 큰 교회에서도 설교 해봤죠. 예. 뭐 대전의 증문교회에서도 장경로 목사님 교회에서도 해봤고 또 서울에 한 1000명 넘는 교회에서도 해봤고. 근데 이제 자주 가고 싶더라고요. 큰 교회도 좀 책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설교하기 전에 트럭으로 몇 대 보내가지고 10,000권씩 30,000권씩 쌓아놓고 설교 끝나면 사인하고 나중에 사인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사인한 도장을 빠가지고 애들은 그냥 도장을 계속 탁탁탁 찍어주면서 그냥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박수예요? 하품이요? 하여튼 뭐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야기를 했어요. 큰 교회 가서 책을 정말 많이 팔고 싶다. 한번 설교할 때 그냥 몇백 권씩 팔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1,000권씩 기본 1,000권에 10,000권씩 하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점심 먹은 목사님이 조금 교회가 큽니다. 주일날 저녁에 오고 책도 팔아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오전에 새벽에 이야기했는데 점심 때 응답이 돼가지고 신나가지고 나 혼자 의미 부여를 한 거야. 내가 이렇게 귀한 책 아무도 안 귀하다 해도 이렇게 귀한 책을 어떻게 한두 권 파냐. 큰 교회 가서 10,000권 단위로 팔아야지. 응?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책을요 이제 저자들이 유명하지 않으면 이제 한 15% 받고 좀 유명하면 10%에서 15%, 유명하면 15에서 20% 받아요. 13,000원 팔면 한 2,000원, 3,000원 남습니다. 3,000원. 근데 되게 친하다. 막 출판사가 되게 친하다. 그러면 한 4,000원, 5,000원까지 받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출판사를 차리면 13,000원에 거의 10,000원이 내 겁니다. 그럼 내가 책 한 번 출판하면 한 3,000권씩 1번 책은 4,000권 팔았잖아요. 3번 책은 한 2,000권인가 넘게 팔았어요. 그러면 그냥 몇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한 100만 권씩 팔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필리핀에서도 출판사를 영어 출판사를 만들 거예요. 이미 첫 번째 책 그들에게는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이미 중국어로 다 번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필리핀에 화교 교회들 엄청 많잖아요. 그걸 쫙 뿌릴 거예요. 이북으로도 뿌릴 거예요. 지금 이제 화교 목사님을 조선족 목사님 만나가지고 드렸어요. 마지막 한번 감수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영어로 다 끝났어요. 번역이. 나는 그냥 한 권 여기서 찔끔찔끔 한 1,000권, 2,000권 빠는 게 아니라 그냥 온 나라에서 제 책이 팔리기를. 감사합니다. 더 큰 축복이기를. 뭐 창대한 거니까 뭐 결국 내 이야기입니다. 뭐 새벽 기도 때 뭘 얼마나 심오한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냥 이렇게 썰 풀었는데 재미가 있고 좋았는데 오늘 이제 설교화해서 조금 더 해보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집회를 다니면 진짜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선교사님 오신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겸손한 척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기분은 너무 좋아요.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외부 도시에서 다른 도시에서 왔는데 내 책을 다 들고 온 거예요. 3권을. 내가 가져와서 판 게 아니라 이미 읽었는데 윤필이 온다니까 3권을 다 가지고 와서 한 거라서 그러면 사인을 또 해주죠. 특별히 또 사진도 찍어주고. 이번에 부산에서 그랬어요. 제가 어느 집회 가면은 그 성도 말고 다른 성도들 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특별히 방황하는 성도들. 교회는 이미 쫓겨났고 나왔고 갈 데 없는 성도들이 오면 너무 좋아요. 이번에 부산에서 조그만 교회 이제 힘들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교회인데 다른 교회에서 청년 26명이 온 거예요. 여기보다 더 많이 왔어요. 여기 한 20몇 명인데 조금 거의 비슷하게 조금 더 많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0명 넘으니까 꽉 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럼 제가 이제 물어서 내 팬이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물어서 교회가 없다, 지금 찾고 있다, 그러면 제가 살짝 연결해서 드리면 그 목사님 얼마나 기분 좋아할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지방에 가면, 수도권 안 그러는데 지방에 가면 내가 지방까지 내려올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지방 어디 가면 뭐 몰리는 거예요, 팬들이. 그러면 참 너무 감사하고, 그 26명이 헌금을 모은 거예요.
특별한 금을 저한테 조금 크게 주더라고요. 울었습니다. 그 몇십만 원이 아니라 좀 센 거여서 제가 울었어요. 거기서 그 26명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랑 다 같이 사진도 찍고. 인생은 예술이라, 예술은 누가 잘 그리냐면, 누가 잘 만들고 누가 잘 그리냐면 그 상상 속에서 멋있는 예술품을 이미 지금 아닌데, 지금 나무야, 지금 그냥 돌입니다. 아직 그냥 철이에요. 아직 옥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상상하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인생은 가공하지 않은 예술품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예술로 지금 다듬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조각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쓰는데 목이 너무 아파요. 내가 몇 권 쓰지도 않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작가들이 다 아프다. 이지성 작가도 여기 엄청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근처가. 그래서 이번엔 큰 맘 먹고 베개를 6만 원짜리 샀어요. 특수. 목이 그냥 아예 뒤로 넘어가서 자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잤잖아요. 여기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아마 가지고 와서 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책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성이 거의 다 끝났는데, 꿈책이 다 끝났는데 이게 30분 이상 이 컴퓨터 하면 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톡도 많이 오면은, 카톡을 이제 급한 거 아니면은 몰아놨다가 노트북을 펴가지고 차라리 치워요. 카톡을. 이걸 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몸이 진짜 많이 망가졌죠. 그래서 조깅을 시작했어요. 3주 전부터 조깅을. 내가 21살 때부터 담배랑 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100m 이상 뛰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쪽팔린다. 100m를 뛰었어요. 100m를 뛰고 막 마라톤 뛰고 이렇게 해서 누가 뭐 황당해했겠어요. 저기서 꼴랑 여기 뛰어놓고 100m 뛰고 돌아갈 때는 110m 뛰었어요. 그 다음 날은 120 뛰고 130. 그 다음 날은 150, 160 이런 식으로 뛰었어요. 계속 10m, 20m 늘렸어요. 어저께 최근에 이제 꽤 많이 뛴 거예요. 1km 넘게 뛰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800m 1.6km를 뛰어야 되는데, 이게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느라고 거기까지 갈 때까지 못 뛴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이 거리상 800m를 뛰고 한 300m 걷다가 800m를 뛰기는 거리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모르겠다고 뛰어봤어요. 근데 내가 1.8km를 뛰었어요. 안 쉬고. 1.8km가 뭔지 모르고, 한 번도 안 뛰어본 사람은 180m도 힘들어. 내가 해봤다. 180m도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많이 뛰었길래 이렇게 땀을 흘린다고 300m 뛰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8km를 날아다닙니다, 진짜. 그 의지가 약해질까봐 이제 목사님들한테, 내 제주도 갔거든요, 목사님들이랑 같이. 거기도 내가 조깅 이거랑 다 했어요. 아침에 제주도 가서 다 자고 있는데 나 혼자 막 새벽에 뛰니까 그 진짜 부지런한 목사님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뛰니까 좋아가지고 같이 뛰고, 그 다음날도 같이 뛰고. 이번에 진주 가고 부산 가고 포항 가고 했잖아요. 다 가져갔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이 인간이 원래 이런 인간 아닌데 잘 시간 밤에 가서 뛰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뛰고. 그랬어요. 어제 1.8km. 아마 제가 이제 3km까지는 한 번에 뛸 수 있겠다. 잘하면 진짜 올해 안에 3km까지 뛸 수 있겠다 싶어요. 아직 배는 그대로 있는데 얼굴 살이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하지 않고 이제 근력이 부족하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이제 개구리 배는 볼록 팔다리는 가는 하다 앉아 있으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뭐 저도 그랬죠. 그래서 아령을 차에 놨어요. 5kg짜리를. 그래서 이제 처음 10개 땀 뻘뻘 흘리고 에어컨이 안 되나 하고 10개, 여기 10개. 차 서행할 때나 멈출 때. 지금 어저께 110개 했어. 5kg를 그냥 110개. 여기 110개. 한 200kg. 그러니까 이제 땀 나면 안 되니까 지금 누구 미팅하러 가는데 땀 뻘뻘 흘리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이빨 세게 해가지고 18도에 4단으로 해가지고 막 다 바람을 이쪽으로 다 모른 다음에 이렇게 해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제가 이 지방을 다니면서 막 차를 6시간씩 운전하면서 왜냐면 몇 군데를 한 군데 집회하고 오는 게 아니라 몇 군데를 만나기 때문에 차를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하루 요즘 3시간 정도밖에 못 잤거든요. 오늘도 한 3시간, 오늘 한 2시간 반 정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별로 안 피곤한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닌데, 야, 진짜 하여튼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무엇이든지 의미를 부여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아령 2개는 없어요. 2개 하면 운전하다 죽어요. 그렇죠? 하나씩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옛 시대 사람, 그리고 조상입니다. 필리핀 사역자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성공하고 싶냐? 가난하지? 힘이 창대해지고 싶어? 그러면은 옛 시대 사람에게 듣고 네 조상 열조에게 배워야 되는데, 네 조상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네 조상이 누구겠냐? 여기서 말하는 옛 시대 사람이 누구겠냐? 바로 나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들에게 옛 시대 사람은 나고 옛 조상은 나다. 하나님을 나에게서 배워야 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성공하는지, 어떻게 돈을 모으고, 우리 애들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부터 뭐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진짜 뭐 책을 한 권도 평생 한 권도 안 읽어본 애들 많고, 뭐 글도 못 쓰는 애들 많고, 막 이러니까 뭐 저금통도 없고 은행 계좌번호도 없고. 우리 애들 지금 제가 면허증 해주거든요. 그 오토바이 면허증. 오토바이 면허증 하다면요, 좋아가지고 주일 앞에 나서 간증해요. 우리 돈이 있어야지 면허를 따고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걔네들한테 그게 큰 돈이기 때문에 면허증이 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 몇 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얼마예요? 시도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애들이 국가에서 발행한 자기 아이디가 있다는 거, 라이센스가 있다는 거,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저한테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면, 뭐 무슨 오토바이 면허증에 축복기도 할 게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막 해요. 오토바이가 생길지어다 해요. 그래도 오토바이 또 생기고 그렇죠, 애들. 그래서 애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옛 시대 사람과 조상이 있다면 이광석 목사님이에요. 가장 가까운 조상, 가장 가까운 옛 시대 사람 이광석 목사님이에요. 부흥 앞에 부흥의 사람들, 어떤 성공했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 많지만, 가장 가까운 그 사람 물으면 대답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운, 물으면 대답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옛 시대 사람과 조상은 바로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걸 거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안 물어봐요. 그냥 옛 시대 사람,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친해요. 난 별명입니다. 꿀꿀이 아저씨 뭐 하여튼 많아요. 나 어렸을 때부터 만나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그 집이랑 만나면은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아버지는 아버지끼리 마시고 놀고 이렇게 노시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드니까 신기하게 아버지들이랑 친해지더라고요. 아버지들한테 추석 때, 명절 때, 설날 때 아버지 잘 지내세요. 지금 대구 가는데 한 분은 대덕 연구단지 카이스트 교수예요. 그럼 제가 대전 가면 꼭 그분 가끔씩 만나요. 그리고 이제 인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 믿으신 분은 윤 목사님 이렇게 아버지 말 놓으세요. 왜 그래요? 이래서 어려워서 윤 목사님 하고, 아직도 전혀 안 믿는 분은 옛날 이름을 와나 하면서 뭐 너가 아버지 잘 있나? 뭐 이렇게 하면서 해요. 친해요. 전화도 자주 하고 가끔씩 하고. 그런데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친하고 연락을 주고받는데, 나는 어찌 이광석 목사님의 친구들이랑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는 것인가? 난 이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친구분들이랑 식사할 때 제가 어쩌다 끼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내 친구들보다 그 친구들이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내 친구들은 지금 개척계 지금 막 쎄 빠지게 하고 있고, 거기는 지금 이제 막 탁월하죠. 다 뭐 영성이나 지성이나 뭐 다 탁월하죠. 근데 친구가 되고 싶은데 그냥 목사님이 가자 이러면 가야 되고 뭐.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그분들 이름 적었어요. 이름 적어서 지금 한 2년째 됐던 것 같아요. 계속 그분들 축복기도 해주면서, 하나님, 이광석 목사님의 영성이 나에게로 다 오고 있는데 왜 목사님의 인맥이 내 인맥이 안 됩니까? 목사님 영성이 내 영성이 돼야 되면 목사님의 인맥이 내 인맥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인맥이 내 인맥이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진짜 내 목사님의 영성과 인맥을 탐내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친구분이랑 친하게 되는데 이게 이 부분 내가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처음이에요. 두 분이 각각 다르게 저한테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목사님 없이 만나고, 한 분은 저랑 만나려다가 목사님 빼고 만나면 미안할 것 같아서 목사님도 모시자 했는데, 나는 내 기도는 그게 아닌데 했는데, 목사님 오늘 좀 못 오신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오늘 다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서 했어요. A 목사님, 오늘은 A, 내일은 B 목사님 만나야 되는데, B 목사님이 오늘 이광석 목사님이 안 나오면 나도 가면 안 되냐 해서 나한테 허락을 받고 싶다 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만나고, 내일은 B 목사님 사택에 가서 우리 가족이랑 우리 학우미 데리고 가요. 지금 놀랍죠. 제 책 3권 드리고
B 목사님이 큰 교회인데, 예,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좀 해달라고. 예. 그래서 목사님이 친구는 아니지만 이제 친한, 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2년 정도 기도했던 건데 또 이렇게 돼서 또 신기하더라고요. 뜨거운 사람은 찬 걸 싫어해요. 뜨거운 사람은 미지근한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찬 거는 고사하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건 찬 것도 좋다가 아니라 그냥 미지근한 것도 토하여 내치고 싶은데 찬 거는 뭐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 맞죠? 그래요.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싫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 피동적인 사람 이런 걸 싫어해요. 적극적인 사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사람은 맨날 아이고 저분이 주시면 받고 이런 걸 자체를 싫어해요. 가자 해보자 이렇게 하지 그냥 아이고 매년에 하면 뭐 그때 봐서 이런 거 싫어해요. 그냥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날 다 좋아하는 게 내가 필 받으면 내가 포항 오면 다 와라 하고 울산 가면 다 와라 이러고 어느 날은 야 중간에서 제천에서 만나자 내가 와야지 놀아요. 이분들이 필리핀에서 나보고 언제 오니 내가 와야지 제대로 놀아요. 그분들도 재밌는데 제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제가 옛날에 세상에 때 지금 맨정신으로도 이렇게 재밌는데 설교란 이 고리타분한 걸로 이렇게 웃길때 내가 술 들어가면 진짜 끝내줬어요. 진짜. 내가 가끔 그립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재밌게 놀았던가. 친구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 그 100일 휴가를 기다렸던 내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주려는 불쌍하네 뭔가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고 있으면 그 마음이 읽혀지면 해주려다가도 안 해요. 복이 올려다가 공급이 올려다가도 안 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대해질 것은 여러분을 창대하게 만들 그 창대한 복은 이미 다 준비가 되었죠. 근데 우리가 너무 미지근한 태도, 창대한 존재로 부름받았지만 창대함을 받기에 지금 부족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으로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앞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창대해질 거라는 그 앞뒤 절들을 보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것도 있어요. 어느 도시에 지방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네. 어느 도시에 갔는데 그게 성도 중에 고등학생들이 저를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독후감 대회가 있었는데요. 무슨 고등학생 독후감 대회 있나 보다 했는데 목사님 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종교책을 그 선교사 책을 독후감을 써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근데 써내니까 괜찮냐 안 혼나냐 그거 해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시면서 저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이러더랬는데 아마 그건 잘못해서 이 인간이 어떻게 이런 걸 해왔나 이런 건데 걔는 너무 은혜 받아서 선생님이 아주 놀래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내 책을 가지고 독후감을 써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하여튼 너무 참 희한하고 좋았어요. 심히 창대할 세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여러분은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세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모든 것이 새롭고 한 가지에 의미를 부여하면 한 가지만 새로워 내 인생에서.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너무 중요하고 모든 것이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운명적이에요. 저 사람도 저것도 저 장소도 저 어떤 것들 단체도. 두 번째, 미약한 것이 창대할 때까지 지속성이 필요하다. 지속하기만 하면 반드시 창대해집니다. 왜? 창대해지게 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책을 읽거나 대충 끝냈으면 이번에 악재까지 네 번째 책을 내려고 하는 것은 올해 한 해 건너뛰면 다음에는 사역 바쁘면 안 쓸까 봐. 사역 바쁘거나 뭐거나 무조건 코로나고 뭐 써야 돼. 그래야지 내년에도 또 쓰고 이제 일단 그렇게 한 몇 년 하면 그냥 이제 루틴으로 그냥 매년 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지금 처음에는 2권 썼고 한 해, 그 다음에 이제 한 권 쓰고 이제 올해 한 권 쓰는 건데요. 저는 진짜 제가요 1년에 12권 딱 써보고 싶어요. 매달. 대충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돼서 왔고 딱 잡아줘 탁탁 하면 이제 미팅 애들이 숨 만지고 내가 마지막에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책꽂이에 꼽아놓는 우리 제 팬층들이 있는데, 책꽂이에 몇 개 꼽아놓는 게 아니라 책꽂이 전체를 윤필립 책꽂이를 만들어야 되는, 예,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내가 뭐 유명세에 막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나란 인간이 알려줘야지 우리 애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원래 진짜 원래 그런 기질이 강했고, 목사님께서 하도 그쪽에 지적을, 내가 탈선할까봐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기 있을수록 더 자제를 했었어요. 근데 사역이 커져버리니까 이제는 먹일 놈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모델이 유명해야지, 그 광고비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형 할 거면 제대로 하자 해서 탐욕스러운 마음을 좀 제거하고 좀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옛 시대 사람, 너희 조상에게 터득한 것을 배우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반드시 창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창대해질 수밖에 없고, 창대해지지 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가 조금 힘든다면 창대는 되는데 심히 창대와 심히 창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뭐 안 창대랑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냥 기본 우리 창대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좀 잘하면 심히 창대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앞에 나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또 돌아다니면서 또 안수를 하겠습니다. 안수를 하든지 등에 손을 얹고 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알죠? 예. 최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좀 뜨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차피 좀 가봐야 할 것도 없잖아. 코로나도 뭐가 있겠어요? 지금 누굴 만나겠어요? 지금 가게도 다 문 닫았어요. 10시 되면 지금. 예. 다음 주에 또 포항 사천 집회, 뭐 진주 집회 등등 있어가지고 또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욥만 창대해지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욥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욥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 그의 삶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창대해지길 원합니다. 그보다 더 주님께서 우리를 창대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루어 주시옵소서. 심히 창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창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창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이 보고 저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란 신이 저와 함께하는구나를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창대하고 더 창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대할 수밖에 없는 운명, 우리는 창대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뜨겁게 침노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로아에게 스포날라 레베디셔날라야 헤레돌라에게 눌러파레들라에게 스캐날라 레베디야. 창대 나는 창대하리라. 나는 창대하리라. 창대가 내게 오고 있다. 창대가 내게 오고 있다. 나는 운명적인 존재,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지속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조의 조상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리더에게 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묻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람들에게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서 담대히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와서 살다가는 것, 지질하게 살다가는 것이 아니라 심히 창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창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심히 창대하고 나의 가정이 심히 창대하고 나의 교회가 심히 창대하고 나의 기업이 심히 창대해질지어다. 대한민국이 심히 창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심히 창대해질 수밖에 없는 국가로 태어났고 나도 심히 창대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고 선택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음에 모든 창대한 복들이 나를 향해 이미 주목했고 나를 향해 이미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사욕이 아니라 사리사욕과 탐욕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또 내가 원하기에, 또 내가 열방을 섬겨야 하기에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가들보다 뛰어난 사업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치인들보다 뛰어난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보다 뛰어난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사보다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창대해질지어다, 관계가 창대해질지어다, 기름 부음이 창대해질지어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 다 됩니다. 다 안 되는 게 없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품겠습니다. 심히 창대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여러분,